2016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가지고 불씨가 타오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심지를 지피십시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로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 강 앞에 서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 가운데 구별된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방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황폐한 심령을 향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물은 주변에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바로 지성소에서 시작되어서 황폐한 성전 밖의 황폐한 세계로 흘러가는 큰 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물은 내가 곧 생명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나라의 안정과 또 교회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섬기는 지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의 또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화목과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터의 번창과 선교제의 확장과 또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먼저 덧입어야 되겠느냐?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수 강 안으로 발을 옮겨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시상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바로 강변에 뻗친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물가에 심긴 나무는 연이 나른 나무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강변에 뿌리를 뻗쳐서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잎이 마르지 않고 오히려 청청하여서 많은 결실을 시절마다 맺는 한 나무가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겼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연희교회 기도의 불쏘시개로 삼으셨다. 그 사실만 믿고 우리의 책임, 인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체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라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 다른 나무보다 얼마나 복됩니까? 사막 한복판에 또 돌짝 가운데 길가와 또 가시떨기 같은 수분이 없는 곳에 성장한 그런 나무보다는 여러 모양에서 참 복된 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만 믿고 흐르는 그 시내에 강변에 뿌리를 뻗치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잠시 잠깐 푸르는 그런 무성함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저주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공급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가무는 해와 또 기울어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1년 365일 물이 풍부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러나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하루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들어서 이러한 큰 게이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빠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향방을 알지 못하고 출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쓰나미, 인생의 세파들이 항상 특별히 믿는 자를 향해서 탁해 삼아서 오늘 또 밀물처럼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재 가운데, 이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바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강변에 그 뿌리를 뻗치는 것처럼 생명수 강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말씀에 기록된 사건과 그 주인공들과 그 은혜와 그 여러 가지 교훈들과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절대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 생명의 강이지 그 강은 어떤 장소입니까? 강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강으로 들어가면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는 죽음의 강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강이라고 모두들 느껴졌지만은 그 너머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여러분 데리고 들어갔습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이 진퇴양난 사면 초각 가운데서 살고자 하였던 자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들어가면은 죽고 또 잡혀도 죽으니까 양옆으로 도망치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모세, 앞장서 오신 이 모세를 믿고 홍해로 들어갔던 모든 사람, 성경을 보십시오. 한 명도 죽임 당하지 않고 모두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강을 펼쳐주신 것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생명의 강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가 70년 동안 파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연희교회에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고 소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의 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생명의 강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생명의 강을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또한 앞으로 나란히 모두 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홍해는요, 보십시오. 정말로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홍해는 들어가지 않으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들어갈 때에 갈라지는 것이 홍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7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으면 2017년도가 되는데 그 2017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하신 풍성하신 그 생명의 강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깊이만큼 또 들어가는 시간만큼 만나는 모든 사건들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지 못하다가 실수하고 또 실패한 인생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들만 보면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죠.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황불이 내리는 그 전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앞만 보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생명은 건지는 겁니다. 사람이 물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목숨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전진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지 않고 뒤를 바라보다가 먹어서 짜지 못하는, 먹지 못할 그런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모습으로 걸어갔지만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바랄 때, 주님과 초점을 맞추어 나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그의 모든 신경과 마음이 분산될 때에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앞만 보고 갔다면은 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그 물 위에서 조우하는,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또한 체험했을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바라기 하다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서성거리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는 이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허락되지 않을까요? 현실에 만족하는 것, 또 현실에 안주하는 것, 또 현실에 익숙해지는 것, 이거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록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기도도 멈추는 순간, 예배도 멈추는 순간, 말씀도 멈추는 순간, 누구는 좋아하지만은 누구는 근심합니다. 마귀는 좋아합니다. 야, 연희교회 아무개 드디어 멈춰섰구나. 마귀는 틈탈 그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근심합니다. 네가 왜 멈추었느냐? 왜 한 시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더냐?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멈추었느냐? 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멈추었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슬퍼하며 여러분 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전쟁에는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쟁에서 멈추거나 물러나면은 그것은 곧 패배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체험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서 죽을 고생 혹은 여러 가지 궁핍한 삶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시간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근데 가만히 보면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오죽 좋았으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 오죽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명자는 사명지로. 맡은 바 부름을 받은 자는 사명지입니다. 버릴 사자 내 목숨명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저렇게 고백할까. 그러나 제자와 예수님이 머물러야 될 곳은 바로 그 변화산상 위가 아니라 변화산상 저 아래,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오늘 또 골마 터져서 할 수 없는 그 인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과 제자들이 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뒤로 물러날 수 없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은 위로 성장하는 것이지 아래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각이라는 것은 미묘한 겁니다. 그러나 이 1도의 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과 각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각도가 틀어지면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는 천지 차이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영원과 영멸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21세기 반 박고랑을 가는 어쩌면은 일꾼과 같은 존재입니다. 박고랑을 갈 때에 한번 옆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만큼 그 박고랑의 그 고래, 그 각도가 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강에 발을 옮겨놓고 앞으로 전진한다면은 앞만 바라보고 가야지 좌우로 우리의 시선이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100m 참 멀지요. 그런데 100m 준비해서 시작 땡 하면은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잘 알고 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달릴 때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개야 예, 저 시골에서 응원한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러면 분명히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 이름 그 소리 반가워서 뒤를 한번 슬쩍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같이 달렸던 다른 콜리게 친구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냅다 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출발했다가도 나중되고 꼴찌되는 그런 해프닝, 그런 우스운 일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맞다. 신앙생활은 출발했을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는데 시선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면은 그 시간만큼 그 동안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음으로 양으로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진입니다. 멈추거나 혹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수의 강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체험합니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발목에, 천척을 측량한 후에 무릎에, 천척을 측량한 후에 허리에, 또다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 에스겔이 보았을 때 이제는 헤엄칠 만한 그런 강이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능히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를 이루게 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기도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참 대단하지요. 수영장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수영 실력이 여러분 좋아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아닙니다. 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바다의 부력 때문에 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처음에는 얕은 물가에서 내 뜻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그러나 만약에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저 넓은 바닷 가운데서 깊은 바닷 가운데서 우리가 헤엄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만큼, 발버둥 치는 만큼 우리에게는 힘이 빠져버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내 뜻과는 전혀 반대 상황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얕은 물가에서는 아니거라, 저 깊은 바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책은 무엇일까요?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바다의 부력에 내 모든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 뜻 가운데 맞추려고 합니다. 모든 계획들, 인생의 길,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사이즈에 맞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 몸 사이즈에 맞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사이즈가 아니라 바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적용하면서 또 적응하면서 맞춰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에 자신을 맡길 때 뜨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맡겨라, 맡겨라, 길을 맡겨라, 짐을 맡겨라, 너의 모든 염려를 맡겨라, 너의 행사를 맡겨라. 주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지만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청개구리의 모습입니다. 맡기라 하는 것은 안 맡깁니다. 맡기지 말아야 될 것은 맡깁니다. 가라는 곳은 안 갑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기어코 갑니다. 21세기판 요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과거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청개구리처럼 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 자신이 있어서 자신만만하게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고집합니다. 그러다가 보기 좋게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한판 메어치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배에 쓴 잔을 마신 이후에 고개를 숙인 채 인생의 모래판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지쳐 쓰러져 있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던 우리, 그러나 자기 풀에 꺾여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위로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그 길을 또한 걸어가게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그 길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자, 맡겨드리는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70억 인구 모든 신명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지만은 어떤 이는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지만은 어떤 이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느 곳에서 일어날까요? 영접하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기관과 부속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되심을,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안으로, 또 하나님 세우신 가정 안으로, 때로는 일터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심령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한국교회와 우리 연희교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이 대한민국 곳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신 생명의 그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수문을 활짝 열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강, 즉 생수의 강이 스며드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아무리 바싹 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뿌려진 그 씨앗이 살아 있으면은 생명의 강이 오늘 흐를 때에 언제든지 싹이 나게 될 것이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것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는 지금 생명의 강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지금 발목에 찰랑찰랑 차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 위에 올라 있습니까? 허리에 차 있습니까? 아니면 넘칠 수 없는, 우리가 헤엄칠 수 없는 그런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재에 멈춰서 그저 내 뜻대로 발버둥 치다가 오늘 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2016년도 마지막 금요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닫힌 모든 수문을 우리는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활짝 열어서 그 생명의 강이, 신선한 생명의 강이 메마르디 메마른 컬컬하고 답답한 내 심령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오늘도 이 땅과 이 민족과 특별히 교회 곳곳 가운데 흐르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강 한복판에 있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키를 붙잡아 주시는 사공 되시는 우리 주님 따라서 하나님으로 가신 저 소원의 항구로 우리 다 함께 한 심령도 빠짐이 없이 우리 모두 다 함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